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어떤 영적인 역사와 힘이 있는가? 가장 좋은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목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무림방과 좌우 설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찾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길을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죄송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이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들의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저는 다니엘, 요셉, 바울 이런 믿음의 위인들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최근에 요즘에 저희 마음을 뜨겁게 하는 믿음의 위인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강도입니다. 제가 왜 이 사람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살렸습니다.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오병이어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 먹였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어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이 환호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서 구름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 옆에 모이는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천장을 뚫고 갔다고 하기도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아이를 내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보니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다고 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만져지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이 있는 그곳에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잡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열광하고 힘있게 다가왔던 겁니다. 이때 제자들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그 예수님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나는 좀 우편에 서면 안 됩니까? 이 좌편에 서면 안 됩니까? 이런 것부터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 능력 있고 힘 있을 때는요 누구나 다 그 얘기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입니다. 수많은 무리는 폭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한 예수 모습 보니까 바보 같거든요. 유대인들 보니까 미련 맞아 보이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강도 하나는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꼴 좋다. 니나 내나 똑같네. 야, 니도 한번 살려보고 나도 한번 살려봐라. 조롱하게 되어집니다. 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어느 여자애가 너 그 예수랑 함께 있는 사람 아니냐? 나중엔요 3번씩 얘기하다가 나중엔 예수를 저주합니다. 나 그런 사람 절대 모른다라고 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어떤 누구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명이 나온 겁니다. 십자가의 강도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병 낫고 물 위에 걸어갈 때는 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가 너무나 마음에 담겨지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는 예수가 그리스도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했냐? 한쪽 편 강도가 야 네가 그리스도냐 하니까 조용해라,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이분은 옳은 일 안 한 게 없다 말하면서 주님, 그 나라 가실 때 천국말 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무슨 의미겠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고 주님은 나를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로서 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능력 있고 이적 있고 기적일 때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따라가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어떤 누구도 안 따라갔어요. 이 말 듣고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나 함께 하는구나 요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 놀랬어요. 어떤 누구도 아닌 그 강도가 그 얘기하니까 놀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오늘이라는 말은 우리 둘 다 죽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네가 나를 믿고 고백한 이 순간부터란 말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야, 얼마나 의미 있는 말입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떠나가고 오병 이어 준다니까 새카맣게 몰려오고 병 낚아준다니까 새카맣게 몰려와서 막 목발짓고 막 뛰어왔는 사람들이 십자가 달리니까 다 돌 들고 치려고 했는데 그 사람만큼은 안 버린 거예요. 뭐 영생의 말씀이 다 도망가 버리는데, 다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 사람만큼은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겁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예수님 아팠겠죠. 뭐가 아팠습니까? 십자가입니까? 뭐 못 박힌 겁니까? 가시관 쓴 겁니까? 그거 예수님 아픈 거 아니었습니다. 왜냐? 더 아픈 게 있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12 제자도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눈 못 보는 사람 수많은 사람을 고쳐줬는데 다 어디 간 겁니까? 병든 사람 낫겠는데 다 어디 간 겁니까?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이 사람이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때 놀랐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인생과 비교하면 좋겠죠. 우리 인생과 적용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성도가 살다 보면 사업이 잘 됩니다. 막 환호합니다. 막 건강검진했더니 막 다 양호가 나옵니다. 막 기분 좋아요. 어쩜 그렇게 막 이게 막 잘 팔립니까? 막 이문이 남고 막 몇 배가 남고, 아이고 어떻게 내 새끼가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되게 좋은 데 취직해서 막 연봉이 막 두둑하고 막 이 정도면 잘 살 것 같고, 다 손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옵소서. 하나님 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중에 신학대학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중에 교회를 지겠습니다. 그거는 누가 못합니까? 응답 잘 받고 인생 잘 되고 건강하고 뭐 복 받는데, 문제는 뭐냐?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올 때입니다. 고난이 올 때입니다. 위기가 올 때입니다. 60만 명 나갔는데 59만 9,999명이 원망합니다. 왜 나오겠냐는 겁니다. 홍해 앞에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더니 왜 여호와가 나오겠냐는 겁니다.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많이 나 교회 못 나가. 막 믿어봐도 별수 없고, 우리 엄마 새벽기도 갔다가 교통사고 났대. 이런 얘기합니다. 막 아내를 원망합니다. 막 당신이, 네가, 아들이, 딸이 막 원망합니다. 막 교회를 원망합니다. 교회가 막 사랑이 없고 막 목사가 이상하고. 그럴 수 있어요. 목사 이상할 수 있고 교회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이 변했다고 우리 하나님이 변합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능력 행하던 예수와 십자가 달리는 예수와 십자가 후에 부활한 예수가 틀린 예수입니까? 똑같은 예수입니다. 똑같은 예수.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어제도 그 예수고 오늘도 그 예수고 영원히 인도할 예수인데, 우리는 자꾸 상황 따라서 인생이 자꾸 변화바뀝니다. 때로는 막 폭도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열광하기도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신앙은 좋을 때 건강검진 잘 나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고, 때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몰아가실 때, 여러분은 그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강도와 같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가장 귀한 능력이 되어서 어느 순간 바울이 이해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오신 것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능력 나타내는 것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는 것도 힘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것보다도 힘있는 능력과 역사는 나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뤘다고 하신 저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불신자에게는 미련마저 보이고 믿음 없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도망갈 생각밖에 안 하는데,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이 됩니까? 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자. 서론입니다. 고난주간을 대하는 자세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하얀 옷 입고 밥 굶고 금식하고 웃으면 안 돼, 개그 프로그램 보면 안 돼, 울어야 돼.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십니다. 왜 그러냐? 인간적인 면에서 십자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 만났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 같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정답이었어요. 주님 너무 기뻤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도다. 이거 어떻게 알았냐? 하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니까 이때로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증거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당하고 고난당하고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고난당해요? 예수님 죽는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막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너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 나중에 아플 건데 네가 나 사랑해 주는구나. 너밖에 없어 할 것 같습니까? 주님 대박사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로다. 우리가 만약에 고난주간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엄마 가시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힘들어. 나도 밥 굶어야 돼.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 그럴 겁니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한 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딱 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오라비는 죽은 나사로였습니다. 오라비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는 것을 체험하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막 울고 막 흰옷 입고 금식하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딱 옵니다. 옥합을 딱 가져옵니다. 그걸 딱 깹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싹 붓습니다. 자,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뭐 의미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과거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흰옷 입고 밥 굶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더욱더 좋아져야 돼요. 이번 고난주간은 예수가 더욱더 갈망되어지고, 예수가 더욱더 소망되어지고, 예수가 더욱더 마음에 담기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귀한 고난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왜 이 추운 날 나가서 일을 하고, 왜 더 저 어려운 거, 저 힘든 거, 남들 안 하는 일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옵니까? 여러분 자녀가 따뜻한 밥 먹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때론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가 우리 아버지가 힘들게 일을 했어, 이 더운 날 일을 했어, 내가 어떻게 밥을 안 먹어? 밥 못 먹어. 무릎 꿇고 밥 굶고 손 들고 있다. 여러분이 볼 때마다 어이구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 주님 고난당했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하지 말라고. 고난주간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죄와 저주를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갈망하는 것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인이 옥합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깼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치 빠른 가룟 유다가 계산한 겁니다. 저 비싼 걸 깼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였어요. 이 여인에게는 유일한 거였습니다. 이 여인의 중심에 있는 거였어요. 옥합 때문에 살았고, 옥합을 위하여 살고 옥합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것만큼 빼앗길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건 깨지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두 번째 자세의 문제입니까? 이 여인이 이거를 깼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것이 내 중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가치가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나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옛 가치를 다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는 거, 이거 있으면 내가 기능이 있고, 내가 벌어놓은 능력이 있고, 나는 노하우가 있고, 내 남편 정도면, 내 아들 정도면, 내 정도면 문제 안 돼. 그런 거 있습니까? 많은 강대국에서 수많은 왕이 그거 의지했습니다. 여호와가 어느 순간 기근을 주시고, 여호와가 어느 순간 전쟁을 주시고, 여호와가 어느 순간 지진을 주시고 홍수를 주시면 다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우리 마지막에 죽음의 문 앞에서 이딴만한 황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맛도 한번 제대로 못 보다가 그냥 만지다 가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가 수백 채면 뭐합니까? 세금만 열심히 나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의지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자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보고요 놀라고 감동됐어요. 예수님이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것도 증거가 되리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세 번째 자세는요, 주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여생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와 이 땅의 재앙과 저주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기에 내 소원이 있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지만 고난주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만 갈망하십시오. 고난중간에는 주여 다른 것이 내 중심되지 않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이 참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 인생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한 주간만의 고난주간이 아닌 날마다 크리스마스이듯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되어주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만약에 이 고난주간에 실패한다면, 만약에 이 십자가에 실패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냐 하는 것을 제가 첫 번째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십자가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명만 보겠습니다. 가인입니다. 가인이 희생제사 제사하는데 곡식으로 예배하고 아벨은 양으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받지 않고 책망하십니다. 아인의 것은 기뻐 받으십니다. 저 어렸을 적에 그렇게 배웠어요. 유초동부 때 가인이 예배 시간에 껌을 씹었다네요. 껌 씹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다 입 벌리라는 거야. 가인이 어렸을 적에 예배 때 껌 씹어서 하나님이 책망했다는 거예요. 저 그렇게 배웠어요. 어떤 이상한 인간한테. 나중에 보니까 가인 껌 씹은 얘기가 안 나와. 그러면 생각해봐야죠. 왜 하나님이 가인의 것 안 받고? 해답은 히브리서 11장 4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양의 피가 아닌 곡식으로 제사를 했던 겁니다. 아이고 이거 뭐 열심히 했잖아요. 잘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온지 아십니까?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쫓겨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재앙이 임하게 되어져요. 아무리 다 교회 갔다 왔는데, 아마 예배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과연 예수 십자가의 피가 있는가? 오늘 나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심인가? 이게 없다. 어느 순간 우리는 희생이 없는 예배를 하는 가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의 실패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 두 아들 흠리와 비나스 이야기입니다. 얘네가 얼마나 생각이 없는지. 그 제사장이거든요. 솥에다 고기를 삶고 태울 때 지네가 가서 다 건져 먹는 거예요. 막 그럴 수 있습니까? 막 그거 하나 했다고 합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가 극대노하신 겁니다.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뭐 불을 질러서 양민을 학살했습니까? 뭐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그것 좀 먹었다고 뭐가 어때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놓치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쟁 났는데 두 아들 흠리와 비나스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엘리 그거 방관하던 엘리 목이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법궤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끌려갑니다.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십자가 그거 목사님 뭐 중요합니까? 뭐 예수 그거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예전 교회 예배는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증거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세 번째입니다. 아합의 실패입니다. 아합 때 재앙이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 있는 백성인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고 기근이 왔는데 모든 백성이 오늘 밥 해먹고 죽을 고생, 죽을 준비할 만큼 기근이 온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왔을까요? 성경은 왕상 열왕기상 18장 30절 간단한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이라고 얘기합니다. 희생제사가 이미 사라졌고, 희생제사는 여호와의 제단은 이미 박살나버렸고 무너져버렸고, 아무도 여호와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는 시대에 전 백성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우자고 하죠. 시합하자고 하죠. 여러분 그 시합이 뭐 같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불 붙이는 것 같아요. 송아지 각 떠놓고. 그게 뭔지 압니까? 송아지 벌려놓고 각 떠가지고 여기에 불을 내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리는 번제를 시작했던 겁니다. 번제 회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비가 오고 아합 가문이 무너지는 역사.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가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놓치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에 이런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진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백성이라며, 하나님이 뭐 적과 꿀을 딱 인도한다며 왜 갑자기 백성이 노예가 되었을까요? 그 얘기가 창세기 1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15장 10절에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양 짐승들 송아지 갖다가 짐승 쪼개서 희생을 내서 여호와께 희생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조그맣다고 새,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새를 안 쪼개고 그냥 태워버린 거예요. 여호와가 여기에 긍대노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제가 보겠습니다.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솔개가 와서 그걸만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어둠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새 하나 안 쪼갰는데 다 쪼갰어요. 이거 하나쯤이야 한 겁니다. 여호와가 그 제사도 안 받고 새가 왔다 갔다 하더니 어둠이, 흑암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의 능력이 귀하고 소중한지 압니까?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가문에 어둠과 흑암이 임한다니까요. 어둠과 흑암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똑똑히 들어라 이 말이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노예가 된단 말입니다. 그들을 섬기겠고, 그 노예죠. 무슨 객입니까? 무슨 객이 손님을 섬깁니까? 노예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간 애굽의 노예가 되어진 시작이 뭐였다고요? 새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아이 그 뭐 하나 뭐 십자가 뭐 그거 하나 뭐 밀레 맞아 보이고 뭐 예수 뭐 아이고 뭐 같이 있고도 싶지도 않고 아이 뭐 이상하고 뭐 십자가 그래 생각하면은 여러분 인생에는 흑암이 임하고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고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보통 중요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지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내 자녀가 노예가 된 것도 안타까운데 자녀의 자녀의 자녀 400년이면 한 몇 대입니까? 지금 우리 말로 하면 1600년대 아닙니까? 까마득한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민족이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 새 하나 안 쪼겠다고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 하나 안 쪼겠다고 하나님 치사하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놓치면 그 예배는 종교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어둠이 임하는 것이고 후손에게는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는 거 일평생 각골 명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이 된 겁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뛰어난 전략을 세우고 무기를 공급받고 아군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하니까 이기는 겁니까? 여호와가 뜻밖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어쩜 그렇게 정확한 방법입니까? 뭐죠?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양을.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아니 400년간 애굽의 종이 되었는데 양피 발랐다고 나오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죠? 너희 피를 무시하고 400년간 애굽의 종이 되었지? 한번 피 한번 발라봐. 니네 한번 양피 발라봐. 400년 아니 4만 년의 재앙도 이길 수 있는 그 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피를 딱 바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호와가 삽니다. 피가 딱 있는 집은 죽음의 신이 딱 들어가질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어둠 권세가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많은 거예요. 이 흑암 역사가 뛰어넘어갑니다. 임하지 못하고 해서 유월절, 우리 월담했다고 하죠. 담 넘어갈 때 넘어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400년간 애굽에 객이 되었는데 노예가 되었는데 저 바로왕 보기에는 미련 맞아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한테서 나가려고 피를 발라? 멸망받을 인간에겐 그게 미련 맞아 보이는데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에겐 능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닦았는데 피 바르지 않은 집이 있어. 여긴 죽음의 역사가 들어가서 장자가 다 죽게 되어지는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피를 놓쳐서 애굽에 400년간의 그 고생했는데 여호와는 마지막 날 피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중요한 거 말씀하실 때마다 뭐 십계명이라든지 뭐 쉐마 교육할 때든지 중요한 거 말씀하실 때마다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뭐 잊지 말라는 겁니까? 그날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왔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십자가 붙잡았을 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십자가 고난주간은요 뭐 흰옷 입고 뭐 금식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주여 내 인생에 십자가를 더욱더 붙잡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다른 건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 있습니다. 돈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나는 하나님 건강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만큼은 붙잡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바로왕 보기에는 미련을 맞아 보이는데 구원 얻을 백성이 얼마나 능력이 되어지냐. 첫 번째 바로가 무너지는 역사. 십자가. 바로는 영적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사단의 역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신
만왕의 왕 되신 역사,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바알왕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노예 재앙에서 해방되어진 역사. 이런 재앙이, 이런 저주가, 이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손의 자손이 태어나면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양피 바르는 날, 예수 피를 붙잡는 날,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유자가 되어지는 이런 귀한 참 제사장의 역사. 여러분의 가문에 혹시 임한 재앙이 있습니까? 운명 사주팔자 있습니까? 예수의 피 앞에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들이 드디어 애굽의 백성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백성이 아닌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메시아를 만나게 할 저 향을 땅하여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지는 저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참 선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바알 왕에게는 미련맞아 보였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하는 거 보니까 견디면 되거든요. 또 양피 발라 우습게 생각했죠. 피가 뭔지 압니까? 사단의 심장을 꿰뚫는 피입니다. 재앙과 저주를 박살내는 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피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이런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 여호와는 이 십자가 앞에서의 자세를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유월절 양을 잡는데 모든 가족의 수대로 다 잡으라는 거예요. 자녀가 100명이면 100마리 잡고, 1명이면 1마리 잡고, 이 얘기라는 겁니다. 아들아, 첫째, 둘째, 첫째 아들아, 둘째 아들아, 너 위해서 이 양 죽는 거야. 너 위해서 이 양 죽는 거야. 얘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백성이 나의 십자가로 각인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누구의 십자가가 아닌, 교회 위에 붙어있는 십자가가 아닌, 그냥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가 아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주여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로 각인되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같은 설교 원공 가지고 설교가 되어집니다. 이미 어제 제가 설교가 나갔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주여, 오늘 내 자녀의 마음에 나의 십자가가 각인되어지게, 영원히 이 십자가가 일찬해지게 주님 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다른 건 못 해도 괜찮아요. 좀 연약하다, 부족하다. 십자가 붙들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고, 십자가 놓치면 어떤 왕도 실패하고 재앙에 빠지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 나의 십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2절입니다.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왜 문 밖에 나가지 말랍니까? 도중에 에이, 피 바른다고 되겠어? 에이, 우리 400년이야. 아이, 양 피 개구리 파리해도 안 되더만. 양 잡아서 피, 우리 양고기 안 먹었어 그동안. 에이, 그냥 좋은 얘기지. 성경 그냥 좋은 신화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되었을 때 기분 좋으라고 단군 신앙같이 만들어준 거야. 무슨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그래? 교회 가면 돼? 오직 예수, 그 목사니까 얘기하지.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어떤 누구 한 명도 불신앙하지 말고, 그럼 그날 밤 뭐 하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각인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인생의 어떤 것도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맞아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능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또 얘기합니다.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뭡니까? 왜 우리가 양 잡아야 됩니까?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알리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아까도 얘기했죠. 피 몰랐을 때 자녀 재앙받은 거, 이 피를 알리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십자가의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가, 이 교회가 10년, 20년, 100년, 200년 뒤에도 이 자리에서 어떤 목사가 쓰겠죠. 그때도 그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게, 여러분 자손의 자손은 그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할 때, 설교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후대를 위한 십자가 시스템을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전교회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6월절 언약으로 매년마다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400년간의 재앙이 어떻게 보면 진짜 우스운 문제였어요. 새 하나 안 쪼갠 거. 근데 이 400년간의 재앙이 끝나는 게 어떻게 보면 밀라는 것 같아요. 양피 바르는 거.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새와 그 양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바꾸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기쁘게 살려면, 이건 제 명령이 아니고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베드로와 몇몇 제자 불러서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자유지만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꼭 마음에 담아주십시오. 첫 번째, 주님,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각인되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에 주여 주의 은혜가 임하여 치유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무너진, 흩어진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십자가 붙여주십시오. 예수 붙드세요. 주님, 완전한 십자가, 영원한 십자가, 절대적인 십자가가 내 인생의 중심에 담기게 나를 축복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너지고 빼앗기고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 앞에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 이 능력의 십자가, 나는 너희가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여 작정하였다. 나도 바울과 같이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어둠과 재앙과 저주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해서 살려내게 하고 승리케 하는 전도자 인생이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는 매일 돼야 됩니다. 늘 함께하는, 늘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고난주간도 우리에게는 매일 돼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바로왕이 무너지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일평생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이해가 안 돼서 미련 맞아 보이고 다 도망가고 떠났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그때 예수가 발견되어지고 그 능력이 더욱더 체험되어지게 되어지는 이번 주 고난주간이 여러분 일생에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축복된 축제 고난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에 일평생 십자가의 능력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주여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